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받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환난 받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아니면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고난의 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가서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맡겨버리면 주님이 맡아주세요. 대신 맡아주신다. 맡아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에 겨워서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그러다가 쓰러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 고난이지만 이제 누구의 고난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된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때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이집트 나라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살이 될 때에 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 자리, 그 부귀 영광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같이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때마다 늘 위로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때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도지사로 임명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방백들, 그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자리까지 왔지만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던져졌지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다닙니다. 그 불꽃이 뜨거운 불꽃이 훨훨 타는 곳에서 그 4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기를 거닐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넘쳐서 고통이 아니에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때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이 살적이 다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슬에 매어가지고 제일 깊은 감옥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쑤시고 아프고 또 제일 깊은 어둠의 감옥 속에 있지만 누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때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 찬송이 나왔습니다. 감사 찬송. 그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옥 속이 오히려 천국이 된 겁니다. 그 감사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어있던 사슬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가면 누구의 위로가 넘쳐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을 때 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니까 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만들 때 주님의 위로가 한량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올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위로가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역자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끼칠 줄 압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지요. 위로해 준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병원에 전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병이 없었던 분들이 가서 전도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효과가 있겠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아니면 그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도 그런 병에 걸려봤고 또 그런 병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그 마음을 그 심정을 헤아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가 전해져서 그 사람들의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그냥 위로해 주면 안 되고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그 위로가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우리의 고난, 무거운 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털어놓고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한량없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위로를 받을 때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 이 믿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봄이 되면 이 얼어붙어 있는 땅들이 다 녹습니다. 나무 가지들도 다 죽어있는 나무들이 다 풀려서 물이 올라가고 싹이 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풀이 자라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광주 날씨는 참 따뜻해가지고 땅을 파도 파질 거예요. 우리 군대 같은데 군에 있을 때 겨울에 땅을 파면 잘 파집니까? 안 파집니까? 안 파져요. 삽이 안 들어가요. 밑에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꽃갱이 갖다 깨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얼어붙은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돼요.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그래서 자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사자의 그 사자가 탁 물어 있는 상태. 사자가 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요. 죽죠. 그런 환난이라고 해서. 그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당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환난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매우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쌓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미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다. 사막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 심령이 뭐와 같아요? 강변에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강변에 뿌리를 받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세상의 것이 많이 있을 때는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건강하다고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죽을 병에 들어보면 하던 일이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이게 안개. 우리가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죽을 병이 걸려봐야 실패해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걸 깨닫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자기가 건강해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고 그걸 자랑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누구만 의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어가 암이 걸려서 다 전이가 돼서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서 딱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누구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쓰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믿음으로 나갈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고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 줄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도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위로를 얻어서 담대하게, 극강담대하게,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중에 받는 큰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고난이 심해서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가 주시는 형통함을 힘입어서 모든 걸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